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9월 첫 주입니다. 9월은 이제 신약의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신약 중에서도 바울 서신의 4권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4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서신서는 그 특징이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사도가 또는 그 말씀을 기록한 자가 그 상황에 맞춰서 좋은 것들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잘 교훈받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도 여러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처음 시간인데, 주일 내 처음 보는 시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친구들도 있고 신앙을 처음 초기에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일기 본문에 따라서 3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는 그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약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상황에 따라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또 로마서를 쓴 배경이 어떠한가 살펴보시면,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가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세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이 전하게 되고, 그때 그 놀라운 감격들을 경험하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의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잘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아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막힌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는 길이 막히니, 그러니까 직접 가서 전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편지를 써서 보내줘야겠다라고 해서 펜을 다시 글을 쓰게 된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는 이루었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한 구원을 이룬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각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총 16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바른 교리의 지식, 구원받는 방편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내용들이 잘 담겨 있고,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고 하면 서신서의 특징으로서 당연히 편지 보낼 때 아무렇게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뚝 내뱉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어갈 때 인사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너에게 평안이 있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하고 또 끝날 때도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인사를 하고 내가 앞으로 그곳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으로 끝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특징 거의 공통적으로 첫인사와 끝인사가 있고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한 장 한 장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오늘 3장을 읽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로마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구원의 참된 내용 그 교리적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3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아시겠지만 혹 한 장 한 장 읽지 않았던 분을 위해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 다양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들 또한 그 이방 사람들 욕할 것 없다. 이방 사람들이 계속 죄 짓고 있는데 그렇게 욕할 것 없다. 왜?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율법 안에서 그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도 못하면서 온전히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가 표면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그게 선민이 아니라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야 참 유대인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착각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앞에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2절 유대인들이 그러면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알려주고 있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혈육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민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도대체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거 아주 많다. 범사에 많다. 물론 우선 그게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어떤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쭉 지켜온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갖고 온 거 그거 아주 유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4절에서는 계속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적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다양하게 질문하며 공격하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앞서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믿으심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진실하심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가 잘못이지 왜 하나님한테 그러냐. 하나님께서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가 거짓된 것이지 하나님은 참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주셨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 나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믿으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 불의한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 미쁘신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또 질문들이 있는가?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내가 쉽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말하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하도록 만드신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불의한 것을 우리가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와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고 하면 아니 우리 불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정말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결코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 그거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도 있는데 어떤 질문에 어떻게 말하는지 또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말도 하냐면 우리가 거짓한 것, 우리가 거짓된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 불의하고 우리가 더 거짓되고 우리가 더 잘못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냐면 우리가 더 악하면 되겠네. 우리가 더 죄를 지으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니까 우리는 더 죄짓고 살자라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더 악하게 한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우리가 불의를 더 드러내자. 그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완전히 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먼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내가 잘났다고, 우리 사도들과 일행들은 잘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유대인도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내가 이미 말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을 근거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또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도 밝히고 있고 그것을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됐다. 의인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죄악들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죄인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도 없는데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타락한 인생에게 왜 도대체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왜 율법 주셨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 아니고 율법의 기준을 봤을 때 정말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것 깨달으려고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가 정말 크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참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도록 주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율법에 비추어서 낸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구나. 나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 이것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 전혀 의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21절,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드러났다. 그건 뭐냐? 그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에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선지자들과 율법에 확실하게 드러났던 그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의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23절과 2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고 심판받아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할 때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노예가 별로 없다고 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석금을 주고 꺼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값을 사셨다.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용서해 준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있을 수 있다. 사랑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인간 누구도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값을 다 죄 없으신 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부터 26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울으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있는 자를 그냥 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러서 대신 치르도록 하면 그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치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피값, 죽음을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그것을 간과하신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걸 믿는 것으로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의롭다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까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더 악하면,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우리가 더 악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율법을 해하고 율법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여러 가지 것들을 더욱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들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혈육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니냐, 믿부심이 해간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도 했었고, 또 우리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악하게 살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양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또 불의한 것 같은 모습들, 또 사도에 대한 그런 반감과 생각들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대항하는 듯한 그런 질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죽음 위에는 무엇인지 이런 고민 전혀 없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타나셨고 왜 불의하신가, 또는 인생은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행위 없이 그냥 구원하신다고 하면 불의한 것 아니냐 등등등의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가 그러한 다양한 질문과 그 공격적인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근거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 이 세상의 기원과 끝은 어떻게 되고, 사람의 기원과 끝은 어떻게 되고, 죄는 무엇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은 점 범사에 많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아주 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 채 다양한 변죽을 울리는 질문만을 하고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과 오해들과 착각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을 이미 알려주신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다른 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죄인이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순종을 열심히 했고 또 세상 법에 있어서도 그것을 어기려고 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대다수의 사람은 죄인일지 몰라도 경건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율법의 하나의 내용, 그 말씀 그 하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것조차 또 행하는 목적조차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그것을 죄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노한 적 없습니까?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은 어떤 표현이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냥 십계명 내용 문자적으로 지켰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과 또 그 목적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이 없고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의 생각과 또 목적과 또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과 또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하여 볼 때 나는 참 죄인이구나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임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생에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다. 너 모습 봐라. 너 생각 봐라. 행하는 거 봐라. 너 추구하는 거 봐라. 다 죄인인데 그렇지만 그 심판 받아야 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주셨다. 그것을 잘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 대신 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주도록 하겠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은 아무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이다. 방편이다. 이것을 참으로 믿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행위가 아니라 너 이것 행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잘했다, 구원하겠다. 이것 아니고 난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에서가 아니라 판단력과 지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은혜다.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7장, 8장, 9장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의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사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 찬송하도록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이유다 생각을 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는 거 아니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율법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들을 계속 확인하도록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인생에게 있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지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사해 주셨는 줄 알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기쁨으로 지켜가기에 힘써서 주님의 백성답게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잘 깨닫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